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서로 믿음 안에 한 가족인데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축복 많이 받으시고 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일, 복된 날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흔히 여자가 말이죠, 머리를 푹 자르거나 안 입던 옷을 갑자기 입으면 뭔가 심경에 변화가 생겼다 그러잖아요. 안 바르던 이상한 색깔의 루즈를 바른다든지 이러면요, 이 사람이 왜 이러나 뭔가 달라진 게 있는 거죠. 그래서 흔히들 그러잖아요.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고.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여자만 큰 심경의 변화가 생기면 변하겠습니까? 남자도 그래요. 남자도 마음이 바뀌고 심경에 큰 변화가 생기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말도 달라지고. 남자의 변신도 그러면 무죄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전과 다른 태도를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로 겸손하신 분이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 해도 주님은 거절하셨던 분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소문 내려고 하면 예수님 못하게 말렸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시거나 병 고쳐주신 다음 사람들이 막 기뻐하면서 말이죠, 야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러면 예수님이 입을 다물게 했어요. 어디 가도 내가 메시아라는 말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 그때는 달랐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8절에 주님께서 제자들 앞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 맞은편 감람원이 있는 산 쪽에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는 곳쯤 오셔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 둘을 보내어서 나귀를 가져오게 합니다. 저기 어디 가면 마을 맞은편 마을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테니까 풀어 끌고 오라. 누가 뭐라 그러거든 주가 서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줄 것이다. 그래서 가서 정말 보니까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풀려고 하니까 그 나귀 새끼 뭐 때문에 푸시오?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랬더니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주더라는 거죠. 그 나귀 새끼를 가져왔어요. 그리고는 그 나귀 등에다가 제자들이 자기 겉옷을 펼치니까 주님이 그 나귀 위에 올라탔습니다. 나귀 위에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다는 것은 주님 자신이 메시아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 예언하기를 우리의 왕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께서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것이라는 예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분은 메시아 왕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 일에 호응하여 예수님 가는 길에 겉옷을 펼치고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모든 일,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나 요한이 꾸민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계획하시고 직접 지휘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하나하나 진행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갑자기 태도를 바꾸셨습니까? 전과 달리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선포하셨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여기는 분명히 주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이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일찍이 사람들에게 밝히셨습니다. 예수님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도 광야에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요한복음 1장 21절에 29절에 분명히 선언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준비한 속죄의 어린 양, 희생 제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도대체 주님은 누구를 구원하려고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까? 누구의 죄를 짊어지려고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잉태되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정혼을 했던 요셉, 그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러 오신 하나님 보내신 어린 양 속죄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대속 제물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희생하신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이죠. 자기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왕으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잉태될 때부터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희생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일주일 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자기가 왕으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고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려고 나귀를 타고 메시아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함으로 우리 주님이 바로 메시아 왕이라는 사실이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드러나 보여진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사람들은 참 혼란스러웠어요. 메시아 시대가 되면 맹인이 눈을 뜨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린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메시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소경의 눈을 뜨게 한 다음에는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고는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저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저러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저러나 사람들 사이에 설왕설래 말이 많았어요. 그런 것이 요한복음 10장 24절에도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예수님께 와서 직접 물었어요.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좀 속 시원하게 밝혀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란 말과 같은 거죠. 히브리 말로 메시아, 헬라 말로 그리스도. 뜻은 같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유대인들 사이에 정말 말이 많았어요. 어떤 이는 메시아라고 하고 어떤 이는 아니라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너무나 답답하니까 직접 예수님께 물었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대답해 주지 않았어요. 이때까지 내가 하는 거 보면 모르냐? 그러고 말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 이것이 바로 그동안 유대인들이 당신이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 확실히 밝혀달라는 것에 대한 주님의 분명한 대답인 거예요.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심으로 말로 답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답하신 것입니다. 그렇다 너희가 보듯이 나는 그리스도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메시아다. 나는 택한 백성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 왕이다. 나는 분명히 너희들에게 선포한다. 이제 나에게 속한 나의 백성 다 나를 믿고 따르라. 나에게 속한 자들 내가 왕이니 나를 믿고 따르라고 주님이 나귀를 타고 행동으로 메시아 왕임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여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오늘까지도 아니 영원토록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도 영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메시아가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던 유대인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분명히 이제 알았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왕이구나. 그래서 분명히 자기가 메시아 왕임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았습니다. 왕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 거죠. 37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나귀를 타고 감난산 내리막길로 내려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려는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을 노래를 부릅니다. 감격적인 찬양이죠.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른 찬양,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서 부른 메시아 찬양,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메시아 왕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평화의 왕 메시아 왕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그 소리가 예루살렘성 맞은편 그 상기석에 울려 퍼지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게 무슨 소린가 모두 나와서 보았습니다. 나사렛 예수란 분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궁금하고 모두 다 어느 말이 맞는지 혼란스러웠는데, 바로 그분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오고 계신 게 아닙니까? 더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찬양하며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렇구나, 저분이 진짜 메시아가 왔구나, 메시아 왕을 맞이하기 위하여 너도 나도 다 큰 길가로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큰 길로 나온 사람들이 너도 나도 주님이 나귀 타고 오신 길에 나와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며 두 손을 흔들며 환영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예언적인 명칭입니다. 나귀를 타고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의 왕이시니까 우리를 어서 구원해 달라고 호산나를 외친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왕이십니다. 그 크신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면 사탄 마귀도 결코 해방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구원하시면 지옥의 권세도 더 이상 우리를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면 죽음의 권세도 더 이상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왕,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손에, 그 전능하신 능력의 손에, 왕 되신 그분 품에 나를 내어 맡기고 나도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으로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내가 메시아 왕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 왕으로 맞이할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그 문제만 남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왕으로 맞이하며 두 손 들어 환영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 왕으로 맞이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길에 나온 무리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왜 이런 소리를 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왕으로 찬양하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으로 맞이하는 것, 이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틀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이거 그대로 가만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에도 그랬듯이 이제도 내가 메시아란 말 하지 말라고 그렇게 진정 좀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 대답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강제로 입을 막으면 이제는 돌들이라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왕이라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다.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왕이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 왕으로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왕으로 영접하는 일,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분명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왜 막을 수 없습니까? 왜 막아서도 안 됩니까? 왜 예수님이 메시아 왕이라는 사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말 못하게 하면 안 됩니까? 억지로 막으면 돌들이라도 소리치를 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위에 많은 유력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초대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왕이지 사람들이 추대하여 세운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막을 것입니까? 사도행전 2장 28절에도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을 성찬하신 다음 오순절 그 오순절 명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성령에 감동하신 가운데 설교한 내용이 있죠.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설교 결론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려 우리의 주,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겁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에도 이르기를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는 기이한 바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서 버렸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세우셨어요. 누가 이렇게 했느냐 봤더니 석수가 한 것도 아니요 설계자가 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버린 돌을 머릿돌로 삼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참 놀랍고 신기하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기이한 바라. 모두 다 놀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신 것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 왕이 되신 것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구세주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그리스도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 가운데 기쁘게 영접하여 주님 모시고 사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믿는 사람은 구원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영접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 베푸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제 왕의 권위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왕의 권위로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우리들 이제 영생의 축복, 부활의 영광, 천국의 영생이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메시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온 세상에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확실히 영접하고 주님이 주시는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